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6장의 초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예요? 매일의 구제 가운데에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된 겁니다. 구제를 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도들은요, 이 문제 가운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꼭 원망을 해야 돼?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 좀 잘하지. 왜 차별하고 너희만 구제하고 너희 과부만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구제하지 않았냐? 너희 잘못했다. 얼마든지요. 각 파의 담당자를 불러놓고요. 그들에게 또 이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하고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봤다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 많아진 문제, 이 교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한 거죠. 저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인정하고요, 성경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뭐가 좋죠? 우리 나라를 보면은요, 좋은 나라가 되어지면 뭐가 좋아요? 국민들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독재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 보시면 어때요? 자원도 많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안 되니까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국민들이 어때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지면은요, 그 유익은요,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좋은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그 유익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꿈꾸고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는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좋은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한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서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회를 소집한 겁니다. 뒤에서 숨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다 불러놓고요. 그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오픈해 버렸어요. 다 알려주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 수 있게 한 거죠. 이게 좋은 교회, 문제 해결 잘하는 좋은 교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숨기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서로 숨기는 일이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숨기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숨기두고요. 정보를 갖다가 감추고요.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요. 그런 나라 공동체는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오늘 사도들이 한 것처럼 다 불러모아 놓고 그 치부와 약점과 부족함들까지 다 공개하고 알려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 알려주면
다 공개하면 비로소 신뢰할 수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못된 공동체, 우리가 위기의 공동체, 위기의 가정,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나 못 믿어. 이 말 합니다. 왜 날 못 믿어? 나 믿어야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야, 나 믿어야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목사를 믿어야죠. 우리 교회 당회를 믿어야죠. 성도들이 뭔가 알고 싶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아,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왜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책임, 성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우리 믿으니까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있으면요.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아, 나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정보를 다 공개하고 굳이 나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를 다 공개하면 어때요? 알아서 내가 믿건 안 믿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교회 첫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6년 동안 그 회사의 돈을 65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폐업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엔 경남은행에서 또 직원이요, 60이 아니죠. 560억 정도 횡령을 했습니다. 다들 믿음에 기반 두는 거죠. 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 뭐 담당자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믿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고 모든 걸 알려주지 않고 자꾸 숨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알고 싶으면 나 믿어. 나 못 믿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횡령이라든가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정책도 그러고요. 교회 재정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 있어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다 오픈해야 됩니다. 교회가 특별히 재정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들 똑같은 특징이 있죠. 교인들에게 재정이 어떻게 수입되어지고요. 어떻게 지출되어지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은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 꺼냈어도 문제가 없겠지? 또 꺼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점점 커져요. 커져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니까. 나중 되다 보면 그것이 공개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발생하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 또 교회 목회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눈먼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욕심 생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눈먼 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돈이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공개하면 아무리 눈먼 돈이 들어와도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다 감추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으시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마다 교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뭐 1,000원, 2,000원, 100원 단위까지 다 우리 교회에 공개를 합니다. 우리 현금은 이제 우리 무기명으로 하시지만 무기명 일 얼마 뭐 주일원금 빼고요. 우리 이제 감사원금 11조 할 때 무기명 일 얼마, 무기명 이 얼마. 왜냐면 그것이 교회에 온전히 다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매주마다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교회에 다 집어넣는데 우리 조회수가 얼마 된다고요? 0, 많으면 1, 2.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보지도 않는데 이제 귀찮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안 봐도요. 매주마다 그래서 올려놓을 때
그 올려놓는 그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개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어죠. 재정이 많건 적건 부족하건 어때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회 일들 또 교회에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 수 있어야죠.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면 교회 믿으라고 알아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알려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어때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이 오픈형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근거림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이제 흔히 말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얼굴 봤을 때 인사해요.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집사님 막 이렇게 그러다가 뒤에 가서 아이 뭐 그 사람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대놓고 하지 못할 말은요 뒤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욕해도요 앞에 대놓고 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앞에서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온갖 말들을 다 쏟아놓는 거 거짓입니다. 악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듣죠.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이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그 모임 가운데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해서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시면 안 돼요.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요. 격려해주는 말. 그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감출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냈고요. 보여줄 때에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건강해지게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문제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모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도들이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너희 히브리파의 잘못도 아니고 너희 헬라파의 잘못도 아니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도인 우리의 잘못이다.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교회고요. 문제 해결의 좋은 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신물나게 보잖아요. 늘 남 탓, 남 탓, 남 탓. 그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의 탓을 하면은요, 그 부부는 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 탓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회사는요,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탓 자꾸 누구에서 손가락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너희가 차별하고 있어. 왜 우리 거부는 돌아보지 않아? 너희 약한 사람들이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왜 자꾸 원방에서 교회 문제를 크게 만드냐? 좀 잠잠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너희 잘못이야, 너희 잘못이야. 이렇게 서로 삿대질하는데 그들을 다 모아놓고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 잘못이야. 너희의 잘못, 헬라파의 잘못도 아니고 히브리파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비난하던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 잘못이야. 우리 사도들이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고요. 사과하고 머리 숙이니까 교회에서 다투던 사람들이요. 그 다툼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싸움이 계속 확전돼요? 니 탓이야, 니 탓이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더 다툼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 탓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맨날 정치권들 싸우는 일은 뭐예요? 니 탓이라고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 싸움이 그칠 데가 없는 거죠. 아무도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문제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요, 항상 내가 잘못했다. 교회 목회자들이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개혁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일꾼들 목회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은혜도 더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도둑질해서 우리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이렇게 해결하죠. 야,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네. 아주 몹쓸 놈이었어. 그리고 교회에서 제명해 버리죠. 교회가 깔끔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했으니까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면 그냥 해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잡혀가면 목회자가 눈물로 회개하죠. 정말 그 교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으면 그 교인의 삶을 살피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인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돕지 못한 그런 목회자의 잘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 훔쳤다고 하면 그래도 목회자의 잘못이죠. 왜요? 말씀으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훈련시키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지금 이제 나라가 다 망해서 이 적국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중요한 직분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다 성이 불타고 성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형인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니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뭔 죄를 졌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런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 성이 불타는데 느헤미야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으면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니까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 이게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잘못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왕에게 목숨 걸고 구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그 성을 다시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닌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탓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성을 다시 세우는,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느헤미야가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말씀드리면 암울하지만 자꾸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이야기해야지 책임지게 되는데 내 문제 아니니까 내 탓이 아니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문제라고 이야기해야지 책임지게 되어죠. 그렇게 책임질 때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선배 목사님이죠. 미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고 계시는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요.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 딸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보수적인 한국 교회고 또 목사님 딸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 딸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딸이 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신 겁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 딸을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신 거예요. 교회 내가 징계받겠습니다. 징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자기의 잘못, 그러니까 딸의 문제임에도, 물론 딸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죠. 내 잘못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교회 가운데 스스로 징계, 설교하지 않고 교회를 몇 개월 떠났습니다. 징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어때요? 목사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가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요. 징계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성도들이요. 넉넉하게 목숨을 받아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쉬쉬하면서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입단속하고요. 감추고 모르게 했으면 그리고 아니 뭐 이게 뭐가 문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했으면요. 교회는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로서 정말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시 아픔이 있지만 성도들이 목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는데 교회가 거기에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잘 해결되어 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자꾸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히브리파, 헬라파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도들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 이끌었다. 이 공동체를 잘못 이끌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공동체도 문제지만은요, 어떤 공동체이건 자꾸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개인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 탓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잘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 탓임을 인정하고요. 내가 감싸고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좀 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려하지는 않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제 4년째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목사님들께 면죄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줄고요, 헌금도 줄었으면 교회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이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코로나에 있는 것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고 우리 교회 헌금이 줄어든 것은, 이 헌신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성도들도 이해하죠. 그렇지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코로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으면 나는 어때요? 나는 자유로워. 아무런 책임을 질 게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아주 강력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내 탓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고, 더 헌신했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모든 책임은 코로나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요, 면죄부를 발행해 버리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어요. 교인들도 다 동의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문제가 또 앞으로 닥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닥칠 때마다 이 문제고, 이 폭염 문제고, 뭐 문제고, 다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할 것도 없고요, 내가 헌신하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다 외적인 요건에 다 책임을 돌리게 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공동체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진력이 창궐하고요, 아무리 이상기후가 계속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것이 내 탓이다, 내 문제다,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공동체는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돼, 누가 잘해야 돼, 누가 헌신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내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돼. 내 탓이야.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내 문제, 내가 책임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요, 무너질 리가 없는 거죠. 다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책임을 돌리고 남을 탓하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문제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우리 가정이건 우리 회사건 우리 교회건 이 나라건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해석. 잘 오픈합니다. 모든 것을 잘 이제 공개해요. 그리고 공개하고 남을 탓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잘 오픈하고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이것도요, 죽 서서 개주는 그런 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픈하는 그런 공개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요,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발생한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잘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개는요, 구제입니다. 일삼는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좀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닌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요, 또 헌금도 많아지잖아요. 뭐 하기 힘쓴 거죠? 구제하기 힘쓴 거예요. 구제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제해보신 분은 알지만 구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 먼지가 나도록 여기 구제하고 저기 구제하고 막 구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어진 거죠. 사도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또 앞으로 보기 6장 4절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는 어떻게 해석하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말씀과 기도 그 영적인 사역 위에 아무도 손 안 대려고요. 그 자체가 사역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다 맡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만 보면 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그런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만 하시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뭐라고 해석해요? 이 헛된 일들은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해석으로 말씀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만 하고 다른 사역을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역을 함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6장 이전에 5장까지의 그 좋은 교회는 뭐죠? 6장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5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구제 사역 다 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만 하고 다른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너희가 구제 사역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해야 돼, 그 구제 사역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6장 이전까지는요,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클 걸지 않으셨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6장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어때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어때요? 이후에도 사도들은요,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바라보는 해석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가 아니라 우리 사역의 황금 비율을 만드는 거죠. 황금 분할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에 60을 쓰는 겁니다, 사역에. 나머지 40은 뭐예요? 구제하고요, 교제하고, 신방하고, 헌신하는 40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한 건 뭐냐면 60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구제하다 보니까 구제가 100이 된 게 아니에요. 아마 말씀과 기도가 50 되어지고 구제가 50이 되었겠죠. 이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60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59만 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60은 지켜야 되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59, 58 쭉 줄어들다가 50 정도까지 된 겁니다. 여전히 말씀 사역하고요, 기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를 채우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100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다, 잘못된 해석이죠. 사전에 힘쓰리라는 것도요,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분량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맨날 말씀하고 기도해요.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느라고 성도들도 만나지 않고요, 고립되어 있으면 교회에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60을 지켜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 이상, 적어도 60 정도는 목회자가 그 사역에 60 정도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나갈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다가오고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요, 매일 나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건 목회자가 이 교회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신방하고 또 교제하고 그 삶을 나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만 많이 합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놀 때는 좋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데 내 삶에 유익한 것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당구 치는 거 좋아해. 당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거기 너무 많이 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치고 있어.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량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교회들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장 먼저 목사님과 당구 치던 사람이 교회 떠나버렸습니다. 같이 놀고 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을 원해요? 기도하는 목사, 말씀을 증거하는,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고요. 그러면서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되건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의 그 사역의 중심주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교제하고 놀고 즐기고 이것만 좋아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정반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해. 성도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어. 이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그 비율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지키자. 이 60의 분량을 지켜나갈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도 유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그렇게 하기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저 모든 목회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60의 비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늘린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40은 뭐예요? 교제도 해야죠. 부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지.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적정한 비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서 요구하셔야 돼요. 60의 비율,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60의 시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60을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협력해야지, 내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교회 목회자가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왜 성도들에게 유익이 끼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유익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요구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투명한 공동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60의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 교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거룩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